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성도님들께서 왜 청년부 복음 집회를 앞에 나와서 간증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그 청년부 홍보팀에서 준비한 청년부 복음 집회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총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기도 제목은 기도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입니다. 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가 이게 꺼져 있었군요. 네. 한번 기도 멈추면 안 돼요. 그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큰 네, 이제 다음 홍보 영상은 약간 좀 방금 좀 유쾌했다면 진지한 영상인데요. 영상 제목은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보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입니다. 그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알아가게 된다면은 그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또 홍보팀에서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당일까지도 되게 애썼는데요. 네, 먼저 아까 이제 제가 이 목적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 집회 간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 집회의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이 전도 사역에 동역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간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이유는 저 스스로가 이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성도가 되었고, 또 제가 그 가운데서 친구를 전도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연합의 필요성을 경험하였고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역사와 또 연합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이렇게 청년부 복음 집회 그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기보다 또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받은 섬김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고,
그것들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섬김들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섬김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이제 성경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교사님들의 그 수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성도님들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분반 교사님이 문유한 형제님이었습니다. 제가 좀 사춘기가 빠르게 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춘기를 겪었었는데 이때 제가 아마 분반 시간에 좀 노래를 자주 불렀을 거예요. 그냥 문유한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분반 시간을 하시는데 제가 노래를 자주 불렀는데 형제님께서 그게 돌려 좀 까신 건지 아니면 용납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현서야 마이크 줄게 앞에 나가서 할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때는 돌려서 까신 게 아니라도 생각하고 날 정말 생각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러한 좀 섬김들이 좀 제가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납해 주신 사랑이 또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의 교사님들의 고민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복음 상담 계획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이 이제 복음 상담을 한 친구들 체크리스트. 또 세 번째가 이제 교사의 대사 하나하나가 모두 적혀 있는 이 분반 수업 지도안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걸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까지는 좀 썼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사님들 참 고생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초대장인데요. 정말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셔서 나눠주는 초대장인데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의 이러한 좀 섬김들이 있어서 또 이랬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고 천지난만했던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을 또 가르치게 되는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분반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명지 형제님과 영진이고요, 김종호 형제님과 시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제가 그분들의 자녀에게 또 가르침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닌 여러 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알게 되었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섬김을 받은 제가 이제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받고 있는 섬김은 바로 기린로 식탁인데요. 작년 10월부터 아마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린로 식탁이 이 교회 사역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돈으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또 어떻게 재정을 채워야 되나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린로 식탁이 생긴 뒤에는 이러한 고민이 없어지게 되고 조금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있기에 조금 더 교회학교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딱 보실 때 성도님들은 교회차를 사용하는 것이 뭐가 성기를 받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교회들을 보면요, 20대 중반이 교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제 동기들 또는 성도들에게 물어봤는데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교회차가 스타렉스라 어느 정도 크기도 있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한참 어린 제가 교회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안할 텐데 사역할 때를 위해 교회차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 큰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운전병으로 군대를 갔다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송의 날에 또 표창을 2번 받았는데요. 잠깐 제 자랑을 하자면 이 표창 2번 받는 게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3박 4일 총 8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약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최근에 운전을 한다고 계속 가족 가운데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 말에 계속 운전을 한다고 부모님께 계속 쪼르고, 아니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계속 저한테 운전할 테니까 오빠 꼭 타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 마음에는 운전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를 볼 때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에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모임을 지원해 주시죠. 이 지속적으로 지원비를 주시는데요. 저희가 회비를 걷기는 하지만 이 회비로는 운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받은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 중에 노방 전도가 있고요. 그 노방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학교의 준호, 우연이가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들이 쌓이고 쌓여 제가 또 하나의 열매를 초대하는 일로 부흥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교회에서 받은 섬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 경험한 이 교회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인호 성빈이인데요. 이제 인호 성빈이가 제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이 인호 성빈이를 챙기는 것이 아닌 뭐 이제 허요한 형제님, 또 태림 형제님, 또 다른 청년 형제들과 들이 함께 섬겨주고 있고요. 또 이제 명재 형제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공공연생들을 뭐 집으로 초대해 주시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밥을 사주시든 하셔서 약간 이 성빈이와 또 인호와 복음 교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는데, 또 이렇게 인호와 성빈이를 좀 섬기는 데 있어 다른 분들의 또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청소년부에 구도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도자 학생들을 이제 저뿐만 아닌 다른 교사들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택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부 소속이 아니신데 좀 찬양 운행이 필요할 때 좀 언제나 흔쾌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반을 하면서 이제 제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제 홍주 자매님과 같이 분반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주 자매님께서는 이제 기독교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또 학생부도 약간 막 들어오셔서 제가 좀 편의를 봐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먼저 저에게 오셔서 혹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라고 좀 물으셨을 때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에게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정말 이 빛골 상무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적극성을 보여주신 것에 제가 감히 판단할 위치는 안 되지만 정말 참 대단한 자매님이시다라는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러한 좀 성김들과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또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따라 복음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여러 부서들이 있죠. 진행팀, 접대팀, 디저트팀, 찬양팀, 홍보팀, 교제활동팀, 전도지원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지금 계속해서 청년부 복음 집회를 위해 준비 중이고, 또 밴드를 보시면 지금 전도지원팀이 계속해서 노방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하냐?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힘을 쏟고 있는데요. 기도 요청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약간 이것은 좀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약간 대충 어떤 사진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제가 이제 노방 전도를 할 때 사진들인데요. 저는 전도를 할 때 있어서
이 노방 전도보다는 이 관계 전도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관계 전도는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그 교회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육부 과정에서 연대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장 그렇게 연대기를 전하고 왔거든요. 그만큼 저에게는 노방 전도보다 이 관계 전도가 편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관계 전도만을 할 수 없겠죠. 이 노방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노방 전도를 할 때 참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사회적인 시선들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노방 전도를 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 커뮤니티에 보면 약간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반응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홍보 작작해라. 약간 이건 좀 비속어여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반응들이 학생들이 인식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갈 길 바쁜데 왜 계속 붙잡고 있냐. 그리고 또 요즘은 되게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판을 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히려 그런 이단들 때문에 저희 기독교 전도를 하는 데 있어 캠퍼스 안에서 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대학교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기가 어찌 보면 힘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전도에 나는 은사가 없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최소 저는 40대까지 노방 전도를 해보고 만약에 그때까지 좀 저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쯤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구도자들이 어떨 때는 부담이 됩니다. 구도자들을 챙기는 게 되게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한두 번은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챙기는 게 힘들죠. 그리고 그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에게 지금 이제 있는 뭐 이노, 뭐 성빈, 지율, 뭐 보현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지만 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약간 힘을 얻지만 제자리 걸음일 때 되게 더 힘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들이 어떨 때는 부담이 되어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가끔은 그냥 성도들끼리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이 청년부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의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구도자들을 챙길 수 있도록 또 복음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 서로 하나 되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님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즉 전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내린 명령과 사명입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것이 곧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실제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11월 9일 오후 2시에 하는 이 청년부 복음 집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도할 때 약간 필요한 전도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부 복음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물질적으로도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년부 복음 집회 이제 약간 소개 및 간증을 마쳤는데요. 시간이 26분이에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좀 미리 짧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번에 그 MT 때 그 간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것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약간 묵상한 말씀들 또 점들을 또 성도님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장기 구도자들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했던 건데요. 제 주변에는 이 장기 구도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율, 성빈, 이노, 보현 이 4친구들인데요. 지율이는 저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함께 자라왔죠. 그래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빈이는 10년이 다 되어 가고요. 그리고 이노는 6년, 제가 세보니까 6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보현이도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으니 거의 한 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지고 만났을 때 또 복음 이야기를 하고 매일 이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상태가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성빈이 이노는 제가 2-3년 전에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진짜 구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노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노 전역하고도 계속 교회에 나올 거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노가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전역하고도 아주 잘 나오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노가 좀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노는 구원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이노의 그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 좀 듬성듬성 나오고 약간 못 나올 때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 성빈이도 상태가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그래서 제가 우리들끼리 좀 계속 친해지게 되면 자주 모이면 이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주 모였지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좀 아이들끼리 사이가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는 좀 멀어지는 그런 좀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무력해지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가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질문에 답을 하시기보다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좀 묵상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이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행동들이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므로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니 또 묵상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 의문을 품었던 제 마음은 좀 사라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또 우리 공공 아이들이 구원 받을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섬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또 다잡고 또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배우게 되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성도님들이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 준호를 경험하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준호라는 친구는 이 대한 모임의 이제 노방 전도를 통해서 온 친구인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교회로 오면 좀 지속적인 관심과 또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케어하는 것에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줘야 하고, 아이가 약간 좀 어쩔 때는 좀 급발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것을 볼 때 좀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끄럽지만 약간 조금 짜증 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혼혈족이 되었고, 그 후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변동을 겪으면서 수백 년간 동족인 남유다 사람들에게 의해 천대를 받아왔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다녀오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 우월성을 가졌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회적으로도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게 되었을 때 좀 제가 굉장히 많이 방성이 되더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하면서 최근에 좀 느끼는 것이, 앞으로 이 교회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약간 사회적인 이 약자의 위치인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과 같은 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이 왔을 때 과연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그 전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좀 묵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올 수 있고요. 또 한부모 가정인 아이가 올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 좀 케어받지 못한 아이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근데 이것은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뭐 청년들이나 또 뭐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죠.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질이 나쁜 아이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저는 과연 잘 받아줄 수 있는가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들을 받아주고 또 품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학교에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찾아올 터인데, 좀 먼저 내가 준비되어야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또 준비한 짧은 말씀을 마쳤는데요. 혹시 사회자분이 오셨나요? 안 오셨으면 제가 우리 예배 찬송가 또 477장 한번 찬양 드리고 수요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